요한복음 18장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선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성의 영광을 예고하고 17장에서는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와 순환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 예고대로 드디어 순환을 당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드디어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베드로의 부인과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의 불법 재판, 그리고 정죄, 백성들의 십자가형 요구, 이런 장면들이 지난주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임받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었었고요. 자,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에게서는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말에 속아서 그들의 논리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이번 6월절 명절에 특사로 내놓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심지어 차라리 예수 대신 바나바를 내달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바나바를 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완전히 대제사장의 논리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불의 편에 속하는 어리석음을 바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무지함, 어리석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고 정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백성들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 예수는 진리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당신이 진리의 왕이신데 당연히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를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어찌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어찌 그 정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불의한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이 봤을 때도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역사를 가지고도, 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놀라우심의 그 섭리에 우리는 탐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불의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인데요. 33절부터 37절까지 먼저 예수께서 당신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자,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 된 가야바로부터 예수를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뚜렷이 어떤 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찾을 게 없지요. 예수가 무슨 살을 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요. 다시 말하면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고발한 자들의 그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참 예수님의 질문 예리해요. 네가 지금 묻는 게 네가 몰라서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하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 묻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자기 입장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야,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아무 상관없는데, 다만 너희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고발을 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한테 지금 확인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는 이거 알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묻고 싶지도 않고 거기 가냐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을 해왔으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다, 이런 차원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얘기가 아니고, 다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사람들이 너보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너를 고발했느냐, 그 말이죠. 너 도대체 무슨 짓 했냐? 넌 누구냐? 라고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가 왕이라고 했을 때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어느 한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가 무슨 왕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죠? 유대 왕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있고 또 황제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있고, 그러니 당신이 뭐 세상의 왕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왕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유대 나라 왕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내가 유대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탔죠.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어찌 보면 철다선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왕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그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이룬 것이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서,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 같으면은 어린 나귀 새끼 안 타지요. 세상의 왕이라면 뭐 타겠어요? 승리의 상징인, 말 중에서도 최고의 승리의 왕관을 쓸만한 백마를 타지요. 가장 늠름하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어떤 위엄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아주 보란듯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아마 카페트 깔아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밑에 레드카펫을 깐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옷 깔아드리고, 그리고 뭐 이 화려한 어떤 그런 주학대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그 나뭇가지들 꺾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은 꼭 뭐 같아요? 초라한 입성이고 아주 애들 장난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뭘 가리켰느냐, 무엇을 가리켰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진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그런 뜻으로 왕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걸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왕이라고 하니까, 왜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아이들이 철없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가만히 있느냐? 나는 왕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은 그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갖다가 막지 말라. 만약에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이 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동조를 했지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인정을 하고, 당신이 그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하는 말 같은데 그 말이 맞다라고 지금 동의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수가 자꾸 왕이라고 한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이다, 나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린아이의 입으로 한 말을 갖다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걸은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일단 현행범으로 걸려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왕이 있잖아요. 유대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건 반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황제 가이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하면 그 자체가 바로 반역죄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 고발은 그걸로 해서 고발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걸로라도 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 반역죄라는 게 죄 중에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물은 거예요. 너가 정말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네 생각으로 지금 나한테 묻는 거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물은 다음에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당신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가로막지 않았겠느냐? 내버려뒀다는 그 자체도 내가 세상 왕이 아니라는 증거다. 내가 오히려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칼을 멈추게 했고,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정황으로도 예수가 세상 나라 왕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빌라도가 봤을 때 세상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지금 고발이 들어왔고, 뭐 왕이라고 행세한 적도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 왕이 아니라 소리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은 맞다는 거죠.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나 왕 맞다.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왕 하면은 뭐만 생각합니까? 세상 나라의 왕만 왕인 줄 알아요.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왕만 왕인 줄 알아요. 요즘은 워낙 이제 세상이 좀 밝아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좀 깨지고 나니까 세상에는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캡틴이면 그 분야에서 최고면 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수왕 뭐 이런 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뭐 연예인 왕 뭐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뭐 분야에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뭐 그 분야에서 또 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거기에 으뜸이면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로는 이 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정치적인 왕 외에는 왕이라는 그 칭호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 왕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도 안 되거니와 어쨌든 세상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제목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결국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왕은 왕인데 뭘 위해서? 바로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그 진리를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에 속한 자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 말이 아마 빌라도로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진리에 속해 진리의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왕이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길래 그 진리를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죽임까지 내몰리는가?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내어놓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제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목숨하고는 안 바꿉니다. 그렇죠? 목숨하고 바꾸는 거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목숨하고는 안 바꿔요. 그런데 예수는 이 진리 때문에 결국은 목숨이 지금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결국 이 진리라는 것 지키느라고 목숨을 내어놓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그 진리가 뭐길래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이 죽을 일은 안 당할 텐데, 그게 뭐길래 그걸 고집해 가지고 결국 죽음에 처해지는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죠. 그래서 38절로부터 보니까 빌라도가 일단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제목을 삼을 수는 없어요. 내가 진리의 왕이라 해가지고, 물론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죽일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지만은 백성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속아가지고 대제사장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요구대로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이 유월절 특사로 내놓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결국 바라바를 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8절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도대체 그 진리라는 게 뭐길래 저토록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쟁탈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종종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때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또 그렇게 희생하고도 얻으면은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진리라는 거는 아마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체도 없는 것 같고 그까지 어떤 뭐 하나의 신념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목숨까지 내놓느냐,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내가 진리의 왕이다 했다고 해가지고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 한번 예수의 무죄함을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의 무죄함이 선언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지금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6월절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6월절이면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최고의 명절이고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도 먹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해방된 날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봐서도 그 종된 집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얻은 그날,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이 로마가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6월절 명절인데 그날에는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작은 그 좀 여유 있는 자의 약간의 시혜라고 할까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총독으로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특혜가 있습니다. 그 특혜가 뭐냐면 6월절 특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죄인 중에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날 임신 쓰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런 배려 정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절 특사에 이건 이제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인데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누구겠어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자는 헤롯은 사실은 이방 왕이고요. 정치적인 왕이고 실제 유대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거의 3권을 다 쥐고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가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를 미워하는 자는 틀림없이 대제사장일 것이고 대제사장한테는 비록 위협 세력이 됐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으려면 대제사장이 싫어하더라도 예수를 내어준다면 그러면은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는 미움받겠죠. 물론 자기가 고발한 사람을 내어줬으니까 미움받겠지만 백성들한테는 인기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가서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너희들을 편에 선 자 아니냐, 너희들 백성들 편에 선 자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왕을 내놓겠노라. 이번 특사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내가 내어주겠노라. 그러면 그 왕을 모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당하던 것도 회복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예수에게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했고요. 아무 죄가 없다면 억울하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거는 억울하게 들어온 거는 대제사장의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결국 너희들 편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런데 이 빌라도가 착각 중에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이 예수를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온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전체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대제사장의 거짓된 그런 정보에 이미 유혹을 받았고 그 거짓된 속임에 다 속은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의 말에 다 현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논리에 그들이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나 종들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대제사장 편에 서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같이 덩달아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결정적으로는 그 예수를 도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자,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사람을 내어주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이 예수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를 그럼 놔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누굴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는 짧게 강도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한 남의 집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강도짓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벌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흉악범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이 살인 강도를 예수 대신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뜻 봤을 때 그들이 이 바라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렇죠? 물론 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예수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의로운 예수 대신에 불의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이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항상 현명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민 투표가 있었죠?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현명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때요? 항상 현명한가요? 항상 현명하면 항상 잘 돼야죠. 항상 옳아야 되고 그 결과가 항상 좋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놓고 나면은 항상 좋던가요? 그렇지 않은 예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부당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굴절되는 이런 역사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선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의외로 선동에 약해요. 그래서 막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전이 보통 나가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 양비론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혐오를 느끼게 되고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들고,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사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될 때가 참 많은데, 소문 듣고 보면요, 다 나쁜 놈들 같아요. 그렇죠? 소문 듣고 보면. 그러니까 판단력이 정말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뭐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선거 때만 되면 누굴 찍어야 될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쉽게 안 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진리의 왕이라고 했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 목적, 야망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는 분별을 해야죠.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입니다. 참. 참과 거짓이 있어요. 세상은 온통 참과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참은 귀하고 대부분은 다 거짓이에요. 대부분은 다 거짓이에요. 그 수많은 거짓 속에서 참을 발견해내기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에 참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참 같은 게 없어요. 여기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모르겠다. 눈 감고 찍는 것이 참인가 보다 그러죠. 그것도 싫으면은 차라리 안 찍는 게 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참된 것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요,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사실은 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참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최선은 못합니다. 최선을 못하기 때문에 차선이나 아니면은 최악을 피하는 거죠.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예.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최악을 피하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최선을 택해야죠. 진리 안에서만이 최선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정말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목사 아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일종의 범죄 집단 같다, 이런 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번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당을 많이 안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향해서 범죄 집단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구촌교회 집사예요. 그 아버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신 정말 존경받는 또 목사님이시고, 그 할아버지는 100억대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하신 그런 또 위대한 교회 어른이셔요.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 같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욕했다고 욕할 겁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도 집사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종의 범죄 집단 같다. 이거는 물론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체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재정을 수백억을 자기 사업에, 자기 아들 사업하는 데다 다 밀어주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자기 사유재산처럼 물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 이건 세상에서도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디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기업인이 그렇게까지 악랄한 방법을 쓰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라고 매스컴이 막 떠들어대지요. 용서 못할 짓이라고 막 그렇게 매도를 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참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와중에 참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지금 물었어요. 예. 물론 예수님이 이것이 진리다 라고 딱 이 자리에서 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이나 보면은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당신을 통해서 참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자체는 이미 타락한 이후부터 진리를 찾기는 정말 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기보다 더 힘들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없는데 그 타락하고 부정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거기에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완벽해요. 그렇게 하신 일이 진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이 진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그렇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리고, 진리란 말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일치되는 거, 불변의 원리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 역사와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그 일을 하러 왔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리심을 증거했고 당신이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진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지금 문제는 누가 알아듣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알아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독설이다 이 말밖에 안 하지요. 저들만 옳대, 저들만 맞대. 맞아요. 저들만 맞아요. 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하다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윤리적으로 더 낫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세상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많은 공약을 했지만 4년 후에 보세요. 그 공약 이루는가? 이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온통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진리를 핍박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부지런히 하지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곳을 가리켜서 대학이라 그럽니다. 원래 대학이라는 데가 진리를 찾는 곳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진리를 부지런히 찾아서 조금씩 그것을 이제 쌓아가죠. 쌓아가는 걸 갖다가 진리의 상아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진리의 탑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진리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석하면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데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가? 도달은 못해요. 이것이 진리인가 해가지고 쌓아가는데 궁극에 가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수학도 철학도 뭔가 진리를 향해서 추구해 가기는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 거짓으로 판명이 나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는 하는데 마침내 진리에 도달을 하질 못해요. 진리에 도달하려면 결국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진리, 결국 예수가 진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적 통치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들, 참된 구원에 속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참된 것에 함께 참여시키는 그 일이 당신의 그 왕의 역할이에요.
진리의 왕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9장으로 넘어갑시다. 19장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쉽게 가볍게 그렇게 넘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고 정말 참된 가치를 우리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속해서 그 진리가 주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많은 민중들이 그 세속적 정치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 미혹된 말에 속아가지고 참된 진리에 속한 자를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거짓이 참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에 무식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거짓에 동참하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게 뭔 죄냐고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는 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돼요? 그러는데 법조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게 죄라고요. 모르면 죄입니다. 모르면 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무식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상 법도 배워야 되지만 세상 법도 모르면 쏘가요. 그리고 당해요. 하물며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생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망에 속하는, 결국 자기 파멸에 속하는 이런 결과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게 배워야 되고요. 거짓 것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아까 빌라도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빌라도 보고 네가 하는 말이냐 남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남들이 이 떠도는 소문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정말 지혜자들이 다 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이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참에 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그 참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진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참 진리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택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결국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예수의 죽음이 죄인 바라바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의 희생이 바로 이 불의했던 죄인 중에 계수했던 우리들까지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는 어리석은 부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까지도, 그 불의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란 말씀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에 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에 동참한 손길 드리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또 널리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증거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